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서로 이렇게 평화 인사를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으로 인생 역전을 경험합시다. 뭐 이 나이에 역전해봤자 뭐 얼마나 되겠냐,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생명은 끝까지 다릅니다. 심지어 십자가 상에서 죽는 순간에도 인생이 역전되지 않습니까? 인생은 9회 말 투아웃부터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항상 새롭게 승리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또 일부 예배도 꽤 많이들 예배에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오셨지? 놀랄 정도인데 또 새롭게들 오시면서 예배가 점점 많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 또 느슨해졌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서 회복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고 그 삶으로 출발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는 것,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의 현재 상황, 이것이 그렇게 어떠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금 잘났어도 조금 못났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지구가요 가장 깊은 곳은 10km 정도 돼요. 11km. 그리고 가장 높은 곳은 8,848m 에베레스트 산이잖아요. 옆으로 보면 막 높고 낮고 이렇게 굴곡이 있지만 조금만 떨어져서 보면 지구는 둥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구 크기에 비하면 그 오차가 편차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볼 때 조금 잘났건 못났건 거기서 거기예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인생을 판가름하는 것은 뭐냐 했을 때에 성령 충만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역전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울과 다윗이 그걸 보여줘요. 둘은 출발점 자체가 달랐습니다. 100m 달리기를 한다면 사울은 90m 앞에서 달리는 거예요. 다윗은 110m 있는데 달리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 짧은 달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역전되더라 말이죠. 사울은 금수저로, 다윗은 흙수저로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 인생이 역전되었어요. 사울은 금수저로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점 낮아지는 인생이 되었고, 다윗은 흙수저로 시작했는데 점점 강하여지고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라 인정받았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냐 악령의 사람이냐, 이 여부가 인생의 방향을 바꿔 놓은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령 충만으로 사는 것이, 그래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시고 성령 충만 받아서 인생 역전의 출발점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모든 것이 갖춰진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금수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주시옵소서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왕정제도의 그런 나쁜 점들을 알고 계셨지만 백성들이 너무나 원하니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도록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디로 갑니까? 사울을 만나러 간 거죠. 근데 사무엘에게 이렇게 사울을 만나게 하시는데 성경이 사울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룰의 손자요 벨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요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요약하면 금수저라 이런 말이에요. 왜 그러냐? 베냐민 지파 사람이래요. 베냐민 지파 사람. 베냐민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이죠. 막내지만은 가장 용감한 자, 깡다구 있는 자로 소문이 나 있는 족속이에요.
베냐민이. 어느 날 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싸웠어요. 1대 11로 맞짱을 떴어요. 3차례 전쟁을 했는데 마지막 3번째 전쟁은 베냐민이 졌지만 1차, 2차 전쟁에서는 11개 지파 연합군하고 싸워서 이겼다니까요. 이 정도로 용맹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기스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유력한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력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단지 부유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용사로서 존중받는 사람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문, 잘난 가문에서 지금 자란 사울이다 이걸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 자체도 그래서 아주 종자가 좋다 보니까 준수하고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어깨밖에 안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가장 준수한 사람이었다, 사울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뼈대가 있는 집안에서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잘 갖춰진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요, 성품까지도 탁월했어요. 성품까지도. 아버지가 소를 몇 마리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야, 가서 소 좀 찾아와라 이랬던 거죠. 아니, 나귀네, 나귀. 예, 죄송합니다. 나귀를 찾으러 간 거예요, 암나귀들을. 근데 나귀를 찾으러 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죠. 며칠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힘들잖아요. 근데도 먼저 자기를 보내놓고 걱정하시는 아버지를 먼저 염려하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날 이런 데 보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고생시켜? 불만이 나올 만하지만 오히려 아들을 염려하고 암나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는 아버지를 염려하는 사울의 모습을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또 며칠 찾다가 없으면 아유 누가 끌어갔는가 보다, 그냥 도둑이 가져갔는가 보다, 재수 없나 보다 포기할 것인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집념의 사람이었습니다. 찾을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이거죠. 사울과 함께한 사환이 보니까 이러다가는 한 달이 돼도 두 달이 돼도 나귀를 찾을 때까지는 집에 못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옆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에게 좀 물어서 찾읍시다 라고요. 사울이 야,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우리 그냥 빨리 찾자 이랬을까요? 아니죠. 사환의 이야기였지만, 그 낮은 사람의 이야기였지만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을 줄 알았습니다. 자기 생각도 있고 방법도 있지만 사환이 제안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겸손의 사람, 인격이 된 사람이었죠. 그러면서 염려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라면 처음부터 예물을 준비해 왔을 건데 그냥 금방 찾으려니 하고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지냈어요. 그러니 그 수중에 가진 것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기도를 받고 예언을 받으려면 그래도 예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변변치 않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 선지자에 대해서 예의를 갖출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는 집안을 보아도, 개인의 어떤 신체적인 상태 이런 걸 보아도, 그의 성품을 보아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금수저 중에 금수저이죠. 근데요,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가 이걸 계기로 해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고 사무엘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죠. 사무엘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해주었고 예언대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에 그가 예언까지 한 거예요. 사무엘에게는 훈련생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예언 기도하는 이런 훈련을 하게 되는데, 근데 사울이 그런 훈련도 없었지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예언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이게 속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평범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놀랍게 변화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긍정적으로 놀랍게 변한 사람의 대명사가 됐어요.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니 금수저 플러스 성령 충만, 정말 부족할 것이 없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는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그리고 아말렉까지도 물리치면서 승리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금수저로서의 지위도 중요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잘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울은 결국에는 두 단계로 이렇게 낮아지는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금수저로 태어났고 성령에 감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두 단계에 걸쳐서 낮아져요. 하나는 뭡니까? 성령으로 감동이 되었으면 그 감동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중요하고 그 감동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사울이 그러지 못했죠.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요. 군사가 3천입니다. 그래서 2천은 자기가 인도하고 1천은 요나단이 인도해서 각각 전장을 형성해서 싸우는데 불리한 국면에 이르게 되었어요. 전쟁에서 밀리니까 병사들이 막 도망가는 거죠.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다 했는데 사무엘이 오질 않는 거예요. 전황은 급한데 사무엘은 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늦고 시급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이 있어요. 사울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고 그리고 예언까지도 하는 사람인데 급한 대로 내가 제사 지내자 이렇게 했던 거죠. 이게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이었어요. 하필이면 딱 제사가 끝나니까 사무엘이 나타난 거죠. 조금만 기다렸으면 사무엘이 해도 되는 거예요. 진행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급하다고 자신이 해버렸죠.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의 왕위를 폐위할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것으로서 그치지 않습니다. 숙적 아말렉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끝에서 뒤에서 따라오면서 깔짝깔짝 낙오된 사람들을 건드리고 신경 건드린 사람들. 여호수아 때 승부를 봤어야 되는데 승부를 못 봤습니다.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 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진멸시키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다 진멸시켜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아말렉과 싸움에서 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블레셋 왕, 여기 그 아말렉 왕 아각을 포로로 잡았어요. 죽였어야 되는데 포로로 잡았어요. 그리고 우양 중에서, 낙타 중에서, 나귀 중에서 품종 좋은 것을 남겨놓은 거죠. 사무엘이 늦게 나타나서 보니까 여기저기서 음매 소리 나고 우 소리 나는 거죠. 이 짐승들 소리가 뭐냐? 아우, 들켰다 이거죠.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께 이것을 가지고 좋은 것을 뽑아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는 목적이면 여러분 그렇게 남겨놔도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건축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금은방 털어서 건축원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사기쳐서, 도둑질해서, 강도질해서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고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생각이고 사무엘에게 들켜서 핑계를 댄 거죠.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말렉을 이겼으니 이 정도는 내가 차지해도 되지 않겠는가? 저기 있는 군사들을 진멸했고 또 우양과 양과 낙타들을 다 이렇게 진멸했으니까 이 정도 조금만은 가져도 되는 거 아닌가? 이랬지만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은 진멸하라 했어요. 여러분 99%의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순종은 100%는 순종해야 돼요.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이렇게 사울을 왕위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그랬어요. 결국 성령에 감동되었는데 성령에 감동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폐위를 얘기하시고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까워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했는데 사울은 천지분간을 못해요. 사무엘에게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그겁니다. 그가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고 돌아갔다 이거예요.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으니까 기념비를 세워야지 하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린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붙여주셨고 이기게 하셨는데 재물은 빼먹고 그리고 또 전공은 자기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회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폐의를 생각하고 있는데 사울은 천지분간을 못해요. 왜?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니까 이렇게 낮아진 거죠. 성령에 감동되었지만 그 감동을 무시하고 자기 주관으로 살아갈 때에 결국에는 왕위를 빼앗기는 단계에 이르게 된 거죠. 사울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낮아지게 되죠. 오늘 본문 14절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사울 안에 있지만 그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사니 악령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갔어요. 그러니 날마다 번뇌하는 삶을 살게 된 거죠. 번뇌하는 삶. 결국에는 비극적인 삶으로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 싸우는데 이전에는 용맹하게 싸웠어요. 전세가 조금 불리해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담대했는데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데도 어쩔 줄 모르고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오히려 꼬맹이 다윗이 나타나서 내가 싸워보겠습니다. 꼬맹이가 용기가 있는 거죠. 근데 용기가 있어도 애들은 가라, 용기는 고맙지만 가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에게 자기가 입고 있는 군복을 입혀요. 왕의 군복을 얼른 입혀요. 왕의 군복이 얼마나 부담됐으면 그걸 꼬맹이에게 가서 입힙니까? 이걸 입고 있다가 내가 적군의 타겟이 돼서 내가 제일 먼저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매사가 두려운 거예요. 심지어 누가 두렵습니까? 다윗이 두려워요. 다윗을 주목하여 보았더라 이랬죠. 주목하여 보았더라. 요놈이 나를 넘어서겠네, 내 아들의 왕위를 넘어서겠네,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든 거죠. 질투의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전쟁터에서 죽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직접 죽이려고 해도 도망 다니니까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국사를 때려치고 다윗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을 두려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니 불가능하죠. 이뿐입니까? 사무엘이 살았을 때는 사무엘의 말을 그렇게 듣지 않더니 사무엘이 죽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사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했어요. 그러니 두렵죠. 두려우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왕으로 찾아갈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처럼 변장하고 찾아갔어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타이밍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타이밍이 있을 때 순종해야지 그걸 놓치게 되면 못 돌아와요. 문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길을 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못 받는 성도가 있어도요, 이 자리에 올 수 있음이 영광인 거예요. 왜? 믿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으로 다가올 수 있는 회복의 때가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하셔야 돼요. 돌아올 길을 놓치니까 사울이 더 낮아지게 되고 비극적인 인생이 되고 신접한 여인이나 찾는 인생이 된 거예요. 금수저의 인생이 점점 낮아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던 거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뭐합니까? 교만이 성령의 감동을 막았고 낮아지니 그나마 악령에 사로잡힌 악령의 사람으로 비극의 인생을 끝마치고 만 거죠. 그렇지만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은 누가 보더라도 흙수저라고 말씀했습니다. 흙수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내친 후에
누군가를 왕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을 보내죠.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붓는 자, 내가 지명하는 자에게 네가 기름 붓고 그가 왕이 되리라 했습니다. 사무엘도 누가 왕이 될지 모릅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찾아오니까 이새가 기대를 가지고 아들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근데 이새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자녀들과 함께 양들을 키우는 일이죠. 그래서 아들들을 모아야 되는데, 그러면 아들들이 사무엘을 만나는 동안 양들은, 야, 우리 주인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니까 우리 잘 지내자, 조용히 있자 이럽니까? 누군가는 돌봐야죠. 그러면 누가 남아서 돌봐야 될까라고 했을 때에 왕위를 뽑으면 왕을 선택하는 거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기 아들들 중에서 왕을 택하니까 가장 왕이 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그가 남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새가 볼 때에도 다윗은 왕감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남아라 이거죠. 형제들도, 야, 왕이 나온다면 우리 형들 중에 있는 거지 네가 아니야, 네가 남아있어. 다윗도 스스로 보기에, 아, 형제들에 비하면 내가 부족하지, 형제들 중에 왕이 나올 거야 하면서 자신이 남아서 자원해서 양들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죠.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첫째 엘리압이 앞에 나왔죠. 사무엘이 봐도 참 멋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선언하죠. 그러면서 그에게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셔요. 아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이 엘리압은 외적인 조건이나 모든 것이 갖춰져 있지만 그런 사람 사울을 내가 버리지 않았느냐. 중심을 보지 겉모습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엘리압이 실망했겠죠. 그때 이새가 둘째인 아비나답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으로 본 거죠. 그러더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선포합니다. 셋째 산마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결국에는 7 아들까지, 이 앞에 있는 아들들이 다 아닌 거죠. 사무엘이 묻습니다. 여기 있는 이 아이들이 다냐? 그때 엘리가 태연하게 얘기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얼른 그 아이를 데려올까요? 이 말이 아니죠. 걔는요 그냥 양이나 지키고 있어요. 걔는 왕이 될 제목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죠. 이렇게 다윗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스스로도 자신감이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 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영적으로 이 다윗을 보았을 때는 다르더라는 거죠.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도다. 그러니까 섹시 같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내면에서 풍겨나오는 그런 영성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겉보기와 다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겉보기와 달라요.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저렇게 비교할 내용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영의 관점으로 볼 때는 다 소중한 존재예요. 또 하나님께서 인생 역전시켜 주시면 다 탁월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새가 인정하지 못하고 형제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본인 스스로도 인정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능하다 하시니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약했던 다윗, 누구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던 이 흑수저 다윗이 달라졌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달라졌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충만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감동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다고 했는데
다윗도 역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울도 다윗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는데 어떤 이는 점점 낮아지는 인생이 되고 어떤 이는 점점 강해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89편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그의 인생이 견고한 인생이 되고 힘있는 인생이 되고 어디로 가나 이기는 인생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인생이 되었죠. 그 이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번뇌하게 되죠. 고민 속에 살아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때 신하들이 얘기하죠. 수금을 타는 사람을 불러서 수금을 타게 하세요. 그러면 잠잠해질 겁니다. 소위 이게 음악 치료인 거예요. 음악 치료. 그러면 누가 수금을 탈 수 있을까 찾으니까 궁중의 한 소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수금을 잘 타요. 음악 치료 자격증이 있는 거죠. 거기에다 더해서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 그의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부모도 형제도 본인도 인정받지 못했던 이 다윗이 변화해서 궁중의 소년에게까지 인정받는 사람이 된 거죠. 거기에다 더해서 뭘 인정받았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직장 동료들이 동네 사람이 저 사람은 과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하십니까?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에 순종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타나서 수금을 이렇게 연주하니까 사울이 잠잠해졌어요. 악령이 떠나갔다고 했어요. 바로 선한 영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확 달라진 거 아니에요. 오히려 사울은 확 달라져서 예언하는 자가 되었지만 다윗의 형편은 이렇게 겨우 수금을 켜는 자가 되었죠. 다윗에게 쫓기는 자가 사울에게 쫓기는 자가 되었잖아요. 오히려 형편이 겉모양을 보면 낮아지는 자가 되었지만 실상 성경은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하여 갔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8장 6절과 13절에 보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일당 100, 일당 1000을 이기는 역동적인 삶이 가능해졌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은 인생을 업그레이드 해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인생을 역전시키는 분입니다. 한계를 능가하게 하는 분입니다. 대범한 인생이 되게 해주십니다. 믿음의 거인, 믿음의 위인이 되게 해주십니다. 성령 충만 속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살아가야 돼요. 같이 성령의 감동을 크게 받았지만 사울은 그것을 무시하며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의 사람이 되었고 점점 낮아지는 인생이 되었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 성령님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감동이 어떻게 풍성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풍성해져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다 불같이 뭔가 주시는 게 있어요.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아멘하면 감동에 사로잡힌 자가 되는 거죠. 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또 말씀을 붙들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셔요. 그게 성령의 감동이죠.
그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에 순종하십시오. 아유, 이건 부담되는데요. 이건 제 능력 밖인데요. 여러분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었어요. 골리앗을 그냥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신체적으로 안 되는데.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주시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했고요. 하나님은 다윗의 손에 든 하나를 가지고 돌팔매를 이기게 하신 거죠. 감동하면, 그 감동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흙수저였지만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은 후 여호와의 영에 감동이 되었고,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갔을 때에 그의 집이 점점 강성해져 갔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울은 금수저였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셨지만 그 감동을 무시하면서 갔을 때 점점 낮아지는 인생이요, 궁극적으로는 악령에 사로잡힌 인생으로 비참하게 마감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느 길이 열려 있느냐가 중요하죠. 우리의 현재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느냐,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인생을 좌우하더라 말이죠. 날마다 가슴이 뜨거운 감동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의 승리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기대가 되고 또 가슴이 벅찬 감동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거센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울과 같이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나지 않도록 교만을 관리하면서 다윗처럼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겸손으로 점점 강해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나이다. 우리의 출발 순서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위치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살아갈 때에 인생이 역전되리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나이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 속에 살아가며 예배의 승리로 살아가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을 기대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점점 강해지는 축복이 우리 귀한 영혼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